TV 프로그램 가운데에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일명 위기 탈출 넘버 원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일상 살면서 갖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위기를 만나게 될 때 방법을 알아두면 그런 상황이 올 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될지 많이 모르더라 말이죠.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기가 올 때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있고, 또 이제 그거보다 이제 조금 나은, 좀 안 좋은 그런 방법들이 몇 가지 이제 소개가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 안 되면 다음에 차선책을 이용해서 위기를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위기 탈출 넘버 원이 아니라 위기 탈출 only one, 오직 한 가지 방법,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돌파하고 위기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안 해도 알 것입니다. 그것은 위기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위기에서도 살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1차 공격 때에는 히스기야 왕이 은과 금을 다 긁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다시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위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위기에 있을 때에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라는 사람하고 히스기야 왕이 보낸 사절단이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아주 험악한 말을 막 쏟아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말하는 그 말 믿지 마라, 거짓말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쭉 하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모든 나라를 다 이겼다 이거예요. 그러니 유다 나라도 망할 테니까 순순히 항복해라, 그런 말을 막 쏟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편지까지 보내가지고 다시금 조롱하며 위협하는 말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그 일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반응이 바로 위기 탈출 only one이다. 히스기야 왕이 했던 그 행동을 따라가면 어떠한 위기에서도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멸망 위기에 있는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망에 빠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 장군이 조롱과 위협의 말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절단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일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그가 이 성전에 들어가서 또 한 가지 행동을 같이 했는데,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전의 왕들과 다른 왕들과는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왕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를 보내서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은 예언자에게 사람을 보낸 거죠. 반대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다른 왕들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바른 길로 가라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온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며 옳은 길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자, 그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그들 자신의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비참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해산 때가 되었는데, 애를 낳을 때가 됐는데 날 힘이 없다. 아이가 지금 나오려고 지금 엄마 자궁 문 밖으로 이렇게 머리를 내밀었어요. 마지막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이 없어. 애가 못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야말로 절망적인 것이죠. 비참한 것이죠. 요즘이야 무슨 수술해서 꺼내고 하지만 옛날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안 나오면 죽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말로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1차로 아수르 왕이 공격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베껴다가 다 모아다가 아수르 왕에게 줬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물러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공격해 왔어요. 그럼 이제 베낄 것도 없다 이거예요. 성전에 금까지 다 베꼈으니 베낄 게 없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아수르 왕을 돌이킬 만한 힘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랍사기의 그 조롱하는 말, 비방하는 말, 모독하는 말을 들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건가? 이게 절망적이죠. 하나님이 뭔가를 분명히 행동할 텐데 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가만 계시다 이거예요. 그게 절망적인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뭔가를 행동하겠다고 하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힘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조롱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찬송가 371장에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예수님의 담배가 풍랑에 의해서 침몰 직전인데 사공에 뱃사람으로서의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었지만 풍랑이 거세어서 바다에 침몰하려고 할 때 아니 하나님 안 돌아보십니까? 주님 주무시는 겁니까? 라고 탄식하는 그 복음서의 내용 가지고 만든 찬송입니다. 내가 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안 돌아보십니까? 왜 가만 계신 겁니까? 이거죠. 그것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더 큰 절망감으로 다가왔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안 존다. 이 자리에 조는 분도 계신데 하나님은 안 조신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드리려면 토요일 일찍 주무셔야 돼. 늦게까지 어딜 댕겨 그렇게. 피곤하니까 오면 그냥 육체가 피곤하니까 그냥 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면 뭐합니까? 육신이 피곤한데. 여러분 토요일 일찍 주무셔야 돼. 그래야 주일날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죠. 어찌되었든 성경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다. 더 나아가서 졸지도 않는다. 왜? 그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 왜 지금 반응이 없으신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절망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어려움을 대처하고자 은금을 벗겨다가 뭔가 좀 해결하려고 애써서 잠시 해결된 것 같은데 또다시 어려움 밀려올 때 이게 뭐지? 이제 힘없어. 감당할 은금이 없어. 이제 내게 능력이 없어. 그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은 은금을 벗겨다가 아수르 왕에게 준 그 방법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이 생기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다 안 되면 끝났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오늘 히스기야 왕은 방법이 없었지만, 해산할 때가 됐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고, 하나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아수르의 이 공격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많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only one,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산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위기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야, 뭔가 달라지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은 달라지기는커녕 히스기야 왕이 전략을 바꾸니까 은금을 긁어서 갖다 바치는 거에서 하나님을 찾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꿨더니 아수르 왕도 전략을 바꿨다. 첫 번째는 랍사게를 통해서 아주 험악한 말을 막 쏟아냈습니다. 야, 니네가 의지하는 거 다 그거 거짓말이야. 믿지 마. 너 대변 먹고 소변 먹고 큰일 난다 그러다가 피똥 싼다. 막 그런 얘기, 막 험악한 말을 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전략을 바꿨어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금과 은 갖고는 이거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나가자 하고 방법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도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말로 자기야, 달링, 사랑해, 그런 말 듣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편지가 더 감동적입니다. 손편지. 그 편지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말은 한 번 들으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편지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두고두고 꺼내볼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서 목소리 들을 수 없을 때 그가 남긴 편지를 읽으면 감동이 오잖아요. 편지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편지는 사라지지 않아요. 말은 사라져요. 여러분, 아수르 왕이 전략을 바꿨어요. 말 듣고 잊어버렸구만 쟤들이. 편지를 써야겠네. 편지에다가 그냥 험악한 말을 쓴 거죠. 편지에다가 야, 아수르와 싸워서 이긴 나라가 있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난 역사를 막 써놓는 거예요. 이게 정보가 업데이트. 이전보다 더 많은 새로운 정보를 편지에 쓰면서 니넨 끝났어. 항복해, 그 얘기예요.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 그런 말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편에서는 내가 하나님께로 향했는데 뭔가 달라질 것 같았는데 더 어려워졌네. 이놈이 기가 죽은 게 아니라 편지를 써가지고 나를 더 괴롭히는구나. 여러분, 더 절망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더 절망해. 이게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걸 알고 믿음으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삶의 환경이 어려울 때 그게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향한다고 문제가 그 순간 사라지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도리어 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를 더 절망으로 밀어넣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히스기야 왕은 다시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두려워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 아니 더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더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온 거죠. 지가 죽기는커녕 더 쌩쌩하게 자신을 괴롭히는 그 문제 앞에 섰단 말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다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께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그 편지를 펼쳐 보인 거죠. 이 행동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펼쳐놓고 보시라 이거야.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믿는 행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한 큰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한 것이죠. 그때 골리앗이 넘어지게 됩니다.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우상 숭배자 앞에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850명 그들을 다 죽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내게 더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자세를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됩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아이고 아무 역사 없네 그만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성경의 맹인 바디메오는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러 이 조용히 해. 그때 성경은 그렇지 에이 내 맹인 주제에 뭐 이게 아니라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 주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오라고 하셨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 내가 가는 인생에 장애물이 생길 때 그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전도를 하는데 전동 휠체어를 탄 분이 오길래 예수 믿으시라고 주보를 드렸더니 3일교회 찾아왔대. 3일교회 찾아왔어요. 예?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아는 분이 여기 교회 다닙니다. 예? 누군데요? 더니 박동준이래. 박동준 집사님을 찾아오신 분이에요. 이름은 이병국 집사입니다. 이분이 남대문에 있는 교회를 우리 박 집사님과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 했대요. 그때가 좋았어요. 그분이 집사님 만나기 위해서 언젠가도 한번 시도를 했대. 그분의 집이 노원에 있는데 지하철 타가지고 여기 신풍역까지 왔는데 너무 어렵더래 가기가. 그래서 신풍역에서 돌아갔대. 여러분 이 장애인들이 이게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막 뭐 이게 헷갈려. 그러다가 다시 가봐야겠다. 그리고 그날 온 거예요. 전동 휠체어를 타고 박동준 집사님 찾아 산만리 온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날 안 계시잖아요 교회에. 그래서 내가 만날 수 있는 데 오시죠? 언제 오는데? 주일날 계시죠? 아 주일날 자 예배 드려야 된대 교회에서. 그래서 못 온대. 그래도 예배 다 마치시고 오면 그때까지 계세요 집사님. 늦게라도 오세요니까 늦게까지 계세요? 오겠다 하더라고요. 만나기 위해서. 그날 오는 것도 매우 힘들었대. 오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그래도 만나고 싶다고 한번 다시 용기 내서 오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그분도 1차에 포기했다잖아요. 신풍역에서
거의 다 왔는데. 근데 굴하지 않고 다시 가야겠다. 그리고 3일개월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없다 이거. 그럼 만나야 되는데 만날 때 와야겠다. 올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저 불편한 몸으로 웬만하면 그냥 전화로 하고 그냥 끝날 텐데 어느 교회 나가는지 보고 싶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 괴로웠잖아.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야지. 그리고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쉽게 온 거 아니잖아, 그죠? 쉽게 온 거 아니야. 더구나 집이 먼 사람들 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가까운 데 가고 싶고 영상으로 보고 싶고 그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 하나님께는 나갔지만 도리어 더 어려움이 가중됐습니다. 편지를 보내서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고 결국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고 결국은 아수르 왕은 칼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위기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탈출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성경에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아수르 왕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지난날에 과거의 왕들이 전쟁에서 다 이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역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그때 그 일을 기억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일을 새롭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거를 오늘 깨닫지 못한 것이죠. 옛날에 이겼으니까 지금도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어디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왜 갑자기 나온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갑자기 등장시킨 이 인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얘 어디 있었어? 있었지요. 근데 갑자기 나타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다고 현재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끝까지 의지하면 새로운 역사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 되기를 바라요. 옛날에는 안 됐어, 지금도 안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옛날에 안 됐지만 지금도 믿음으로 살면 될 수 있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야. 이러한 믿음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선지서의 모든 내용이 그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런 새로운 일을 경험하길 바라요. 그냥 안 된다, 이거 못해, 나 끝났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이걸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에 나갔는데 역사가 없었어, 그만두자, 그게 아니라 다시 나가면 새로운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도는 문제 해결의 도구라기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도구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수르를 물리쳐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지난날의 모든 다른 나라들이 다 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신도 별 볼 일 없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히스기야 왕은 맞아, 니네 세긴 세. 근데 말이야, 니네가 이긴 그 나라들 전부 다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이 지키는 나라야. 뭘 이길 수 있겠어, 그것들이. 나무와 돌이 무슨 힘이 있어.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것도 창조주이시다.
아수르는 강력한 나라입니다. 사네립의 왕은 힘센 정복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와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힘이 강해도 창조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드러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으시면 위기 탈출합니다.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찬송 부른 구지와 강풍이 일어, 이 복음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몰려왔습니다. 사공들이 다 애를 썼습니다. 제자들 애썼습니다. 그런데 배가 침몰 직전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파도야 잠잠하라 한마디에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창세기 1장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흑암이 깊은 중에 있고, 이것은 모든 만물이 막 뒤엉켜진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치 풍랑이 막 모든 걸 뒤엎는 것처럼 그때가 창세기 1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 물 위를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풍랑을 잠재우시는 창조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 군자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좋은 말, 윤리를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것을 풍랑이는 그 바다를 잠잠케 하는 사건으로 보여준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풍랑도 잠재워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좋은 말씀 하시는 분이야, 그거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내 인생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다. 그분을 의지하면 내가 산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믿음대로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했고 홀로 하나님이면서 구원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의 일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단지 좋은 강연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내가 만난 위기를 극복하고 내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 예수님은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이 구원을 줍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아멘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고자 기대하십니다. 믿음으로 나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온 위기를 극복하시고 위기 탈출 only one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